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 지난주 했던 찬양 한 번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 있는 자리에서 네, 마음 다해서 찬양해 주세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자,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연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모여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집중하기 어렵겠지만 모두들 잘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팀장님에게도 힘 더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들이 친구들 마음에 잘 심겨질 수 있게 해주세요. 온라인으로 계약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업들 집중하여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공부도 성실하게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이 나라에 돌고 있습니다. 그 질병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예배에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소요리 문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은 102번째입니다. 102번째. 네, 화면 보이죠? 둘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다 같이 시작. 주기도문의 둘째 기도에 나라의 임하옵소서 함은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또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 성경 찾아주세요. 네. 자, 2절, 3절, 4절입니다. 네, 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너의 구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랑이 유발시킨 너희의 수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온라인 예배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이제 집중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의지를 좀 드려주세요. 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바라요. 요 부활 계란은 선생님이 아침에 꾸민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그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사랑의 강조점을 두고 말씀을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잠깐 돌아본다면,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전체 관계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시작점도 도착점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은 시작되었고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사랑의 수고 중에서 이 수고에 대한 부분을 포인트를 두고 예수님의 부활과도 좀 연결 지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사랑의 수고를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지, 그죠? Your labor prompted by love. 이렇게. 이제 의미 중에 특히 이렇게 수고에 대한 이 원어의 의미를 한번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고의 의미가 이 원어상에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코포스라는 말인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노동이나 고된 일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고된 일로 말미암아서 어떤 고통, 어려움을 유발시키는 것. 그 다음 또 하나는 가격 또는 이제 경제적인 어떤 부담도 이 수고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것을 다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수고가 이 사랑에서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잘 생각하세요. 이 수고에 대한 대가나 어떤 육체적인 노동이나 이 노동의 대가를 받지 않을 때 이 수고는 사랑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대가를 받는다면, 어떤 수고했을 때 대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 팀장님이 필리핀에 갔을 때 자동차를 고치러 많이 갔어요. 그러면 다 고치고 나면 영수증을 주는데 그 영수증에 항상 있었던 그 항목이 뭔가 하면 labor fee, 그러니까 노동 대가 금액이 항상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노동의 대가를 받으면 이 사람은 나에게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경제적인 활동이 되는 거죠. 똑같은 일을 수고를 했지만 이 대가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조금만 이제 더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것은 사랑의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온 이 사랑의 수고에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자원함으로 그 어떤 수고나 일이나 경제적인 부담을 감당한다는 거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나에게 그 사랑이 근원이 되어져서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주는 그 수고를 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시작이, 수고의 시작이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윤재야 잘 듣고 있지? 예수님은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피조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자기를 죽으시고, 생각해보세요.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죠. 이 모든 수고를 감당한 것의 출발점은 뭘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그 엄청난 그 사랑이 우리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그 험한 십자가의 수고를 자원함으로 감당하게 하신 원동력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첫 번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수고를 하는 그 수고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는 사랑의 한 가지 공식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랑의 수고는 먼저 충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나 친구나 선생님들 여러 사람들의 사랑을 깊이 있게 받으면서 그 사람은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선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그죠? 또 그 인격 속에서 이렇게 충분히 사랑을 경험해 갈 때 한 사람의 선한 인격으로 자라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나 그것이 충분한 사랑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대가 흘러가서 요즘처럼 자기 이익이나 교만이 가득 찬 이 사회가 될수록 이 부분은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있게 누리는 그 은혜의 누름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있게 경험되어질 때, 그 아가페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랑의 수고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선한 동기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부활, 또 그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과 이후는 굉장히 달랐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직면했을 때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의 일을 사랑하는 그런 근본적인 출발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팀장님도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직면할 때, 그래서 그 사랑을 직면하면서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렇게 죄가 많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이 정말 이렇게 큰 거구나. 그러면서 그 사랑을 이렇게 느끼고 깨닫게 되어지면서 또 한 가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내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지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이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내가 그렇게 값지고 귀한 존재구나. 내가 그만큼 사랑스러운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정말 직면할 때 차츰차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해져 가게 되어지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어지고, 이 사랑이 시작되어져서 나중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거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깊이를 깊이 있게 느끼면 느낄수록, 예수님의 그 사랑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잠기면 잠길수록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가는 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보통 본능적으로 내가 어떤 수고를 하고 내가 어떤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거죠. 그죠? 본능적으로 우리는 어떤 수고를 감당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깊이 들어간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그 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져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선교사님들이 그 험한 낯선 땅에 가서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그 험한 수고를 감당할까요? 그 수고를 감당하게 만드는, 그 수고를 이끄는 그 동기는 바로 그 선교사님들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얼마나 내 인격 깊숙이 깊이 있게 한번 경험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오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한 그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크게 나의 것이 진짜 되었냐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만큼 나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그 깊이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깊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의 것이 되는 만큼 내가 누군가를 수고롭게 사랑하고 수고를 감당하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거죠. 팀장님이 최근에 들은 말 중에 가슴에 깊이 남은 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 말이에요. 뭔가 하면 불같은 헌신은 불같은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죠. 불같은 헌신은 불같은 사랑을 경험한 것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뭔가를 사랑하면서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인간은 창조되어져 있죠. 그 사람이 사랑하는 그것은 그 사람의 삶에서 시간으로 표현되어지고 돈을 쓰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에너지를 쏟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이 모습이 살아가는 이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랑의 수고는 두 번째의 의미와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가 가지는 가치예요, 가치.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는 순간을. 어떤 사람이 죽음의 순간을 맞을 때 두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서 찾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뭘 찾을까요? 곧 이제 숨이 끊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찾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찾을까요? 내가 땄던 그 박사학위 학위증을 가져와라. 또는 내가 1등 했던 그 금메달을 가져와라. 우리 집에 있는 그 최고급 다이아 반지를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여러분, 이런 거를 찾을까요? 사람이 죽을 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공통적으로 찾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사람이에요, 사람. 평소에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을 찾는 거죠. 대표적으로 가족을 찾고 부모를 찾고 자녀를 찾는 거죠. 친구를 찾고 공동체에 함께 했던 사람들을 찾는 거죠. 근데 때로 어떤 사람은 찾을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반대의 의미예요, 여러분. 반대의 의미. 반대로 누군가가 어떤 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죽음의 소식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그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을 어떻게 살았는가가 일종의 평가가 되어져요. 어떤 사람이 죽음의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반응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내 눈에서도 그 사람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냥 무덤덤한 거죠. 죽었나 보다, 아이고 안 됐네 정도. 세 번째는 오히려 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에이 잘 죽었다. 최근에 팀장님이 미스터 선샤인을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나온 한 주인공 인물,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았던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에이 잘 죽었다. 조선이라는 나라도 그 사람의 임종을 책임져 주지 않고 일본에 빌붙었던 그 사람의 죽음을 일본 사람들도 한국 사람이 죽었으니까 한국에서 알아봐라.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 죽을 때에 결국 찾는 것은 사람인 거예요. 또 이 사람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은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인사이트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 알죠?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어떤 성과를 냈느냐, 어떤 훌륭한 결과를 냈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게는 여러분들 삶의 목표를 지금 여러분들은 배움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대학이나 어떤 직장을 가지는 것이나 또는 결혼하는 것이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이 땅의 삶을 끝낸 이후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받을 것이냐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평가받는 그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 너의 대학교의 졸업장을 가져와 봐라. 네가 땄는 트로피를 가져와 봐라. 네 집 크기가 얼마나 되냐. 네가 무슨 자동차를 탔느냐. 네가 승진을 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아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사랑의 깊이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사실을. 이 사랑의 수고를 했는 그 수고가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의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물을 떠다주고 내 곁에 시간을 내어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주고 물질을 그 사람에게 작게 헌신한 그 헌신이 하나님 앞에 했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 필리핀 홀리네스 교회를 바라보면서 월 얼마라도 몇천 원, 만 원 또는 천 원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 아까 그 수고라는 의미에서 세 번째 경제적인 의미, 부담을 지는 것도 포함되어진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팀장님 가정은 3년간 필리핀을 다녀왔어요. 교직 생활 30년에 3년을 11조라고 생각하고 다녀왔어요. 그런데 팀장님 가정 혼자만이었으면 다녀올 수가 없었어요. 우리 남일교회의 많은 성도님들과 팀장님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작게는 10,000원, 어떤 분들은 10만 원까지 매달 그렇게 사랑의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팀장님과 팀장님 아내는 이성호 쌤은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는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은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자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있다고 인정받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 재작년에 묵상하면서 거룩한 나그네의 삶은 두 가지의 기둥이 있다 그래서 한 가지는 거룩이고 한 가지는 사랑이라고 했죠. 그 중에서의 사랑은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데는 크고 작은 수고와 섬김이 따른다는 것. 그런데 이 수고와 섬김은 억지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에게 사랑의 수고로 흘러가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수년 전에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 목사님이 썼는 글 책 중에 한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팀장이 이 글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도 뭔가를 내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혀 내어주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누군가에게 뭔가는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내 것을 내어주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사랑은 포기를 의미한다. 내가 가장 선호하는 것들, 안락함, 목표, 안전, 돈, 에너지 또는 시간 등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해서 포기해서 내어주는 그것 안에서 사랑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팀장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썩어져 갈 것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큰 아파트, 차, 화려한 옷, 좋은 문화를 즐기는, 실컷 자기를 위해서 즐기는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넌 크리스찬들만 이런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이기적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에서 출발되어졌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사랑이고 부활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것, 정말 깊이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이 사랑이 내 사랑이 될 때 우리는 크고 작게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수고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칭찬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수고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특별한 경험들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의 삶에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경험한 그 깊이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정말 흘러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이 부활주일의 아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이요 부활은 우리를 위한 사랑임을 다시금 기억하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잠깐만 좀 이야기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보자. 정혜생님 들리세요? 안 들려요? 아, 그렇구나. 네. 자, 이제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네. 잠깐 이야기 좀 나누고, 서로 인사합시다.